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평강 가운데 저희에게 쉼을 주시고 은혜의 새날, 기적의 새날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말씀의 법칙을 기억하게 하시고 판단하기보다는 이해하고 헤아리기보다는 용납하며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칠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승리의 이야기가 오늘 한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의 대결을 통하여서 또 승리를 통하여서 바알 신앙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허무한 것인지를 보여주었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참 신이심을 아합 왕과 그 자리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왕 아합은 그것을 목격하고 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의 아내 이세벨의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겠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람 나라를 이용하십니다. 아람 나라의 막강한 군대를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죠.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이 32명의 다른 나라의 왕들과 연합하여서 정말 엄청난 수의 군대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까지 진격하고 완전히 포위해서 아합이 항복하도록 요구합니다. 그것이 어제 주일날 매일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사방이 에워싸이는 일을 만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환경을 만나거나 또 유난히도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모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죄의 결과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대부분 죄로 인한 것이거나 우상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할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죄가 죄인 줄도 사실 모르거든요. 세상 법을 지키지 않은 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그 죄들은 우리가 생각해낼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간음하는 것이기에, 영적 간음이기에 그거 역시 죄악이죠. 우상 숭배입니다.
관계를 점검해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돌아보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있다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실 것인지를 질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저에게 배우게 하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드릴 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들을 통하여서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성숙하고 정금과 같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아합이 그런 상황을 만난 거잖아요. 자,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임에도 아합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외치면서 기도했던 그때에 아무 응답을 하지 않았던 바알에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기만 했어요. 그자 항복을 하려 했다가 신하들 말을 듣고 또다시 항복을 번복했다가 그냥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러다 결국에 전쟁을 선택하는 것이 어제 20장 전반부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자, 이제 아랍 연합군의 그 엄청난 군대가 진영을 갖추고 이 사마리아를 향하여 공격 태세를 갖춥니다. 얼떨결에 시작은 했지만, 그런 전쟁이지만 아합이 이제 성으로 나가서 그 진영들을 보고 수많은 그 군사들을 보면서 아마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그토록 자기가 평생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그 이후에 계속하여 섬겨왔던 이 바알과 아세라가 정말 아무 도움도 안 되는구나, 처절하게 깨닫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자니 또 뭔가 양심의 가책이 또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자기가 기도한다고 들어주겠어?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절망밖에 할 수 없는 상황,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상황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합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13절 오늘 말씀이죠.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겠다 말씀하십니다. 한 선지자라고 표현된 것으로 봐서는 아마 엘리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명의 선지자죠. 무명의 선지자. 자, 우리가 어떤 교훈을 먼저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명자에게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무명의 선지자예요. 나는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의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많은 이들이 네가 그리스도냐, 넌 도대체 누구냐라고 할 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나 아무것도 아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뭐일 뿐이다? 소리일 뿐이다. 나는 그냥 이름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난 그냥 주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만이라는 찬양의 은혜로운 가사처럼 우리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 안에 참 만족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존귀함을 받는 인생들이 되시길. 우리는 이 한 선지자 이름조차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존귀하게 여겨주시지 않았겠어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무명의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어요? 아합에게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아합아, 이 아랍 연합군의 엄청난 규모를 바라보며 너 두려워하고 있니? 두려워하지 마. 이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왜요? 내가 오늘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너의 손에 넘기겠대요.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는 거죠. 저 엄청난 수의 군대를 다 너의 손에 맡기겠다. 너에게 이제 다 저들의 운명이 달려있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승리는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잠언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그래서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이김은 누구에게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거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참 많이 주었던 말씀이거든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우리가 예비하거니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모든 일들의 열매와 결과가 나에게 달려있지 않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승리는,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정말 이 최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합을 향한 사랑까지도 거두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셨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도 주님의 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아합을 보십시오. 우리가 구제불능이라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은혜 못 받아 라고 그렇게 단정 지으면서 포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합에게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부어지고 오늘 모습을 보면 아합이 참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거든요. 누군가를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와 또 섬김과 전도를 향한 열심 가운데 낙심하셨습니까? 나 역시도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대상이었음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합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너는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만이 참 하나님이야. 갈멜산에서 불 떨어져도 몰랐던 이 아합아, 가뭄 끝에 비를 다시 내려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아합아, 다시 한번 내가 여호와임을 너에게 보여줄게. 나의 포기하지 않는 나의 사랑을 너에게 보여줄게. 이스라엘을 향한 나의 열정을 보여줄게. 제발 돌아와라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의 회초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돌이키기도 하시지만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자격 없는 자이지 않습니까? 아합이. 그런데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아합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도 아닙니다. 기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죠. 정말 은혜라는 단어밖에 오늘 말씀은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저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그에게 보여주심으로 그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아합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알 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알 신앙, 우상 숭배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온전한 회개입니다. 하나님만 이제는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아합이 그런 이스라엘 왕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잖아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 상황 앞에서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선택합니다. 이 선지자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뜻대로 또 할 수도 있었지만 이 상황 속에서 아합이 어떤 마음이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 순종하기로, 하나님께 자신의 이제 인생을 걸어보기로 결정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저도 고난 싫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돌아보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굳게 믿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정말 의지할 것이 없구나, 정말 위기 상황이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기 때문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을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마치 내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양, 내 인생의 행복이 나에게 달려있는 양, 내 아내와 내 자녀를 내가 지켜줄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죠. 하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걸 깨닫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온전히 살 수 없구나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그 고난을 통하여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고백했죠.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중의 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 고난이 우리를 그 진짜 복으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인생의 위기를 만나신 지금 상황 가운데 있으시다면 그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합은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방법을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연상시킵니까? 마치 전쟁할 때마다, 전투를 치를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의 모습까지도 연상되는 모습이 이 악한 아합에게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아합의 질문에, 물음에,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14절,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하나님, 저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떤 부대를 보내야 될까요? 누구를 먼저 선봉에 둬야 될까요?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 있었죠. 즉시 대답하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여러분, 각 지방 고관, 지방의 귀족들의 자제들, 전투 경험이 없는 이들입니다. 젊은이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통하여 선봉에 세우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합이 이 얘기를 듣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했다면 오늘의 승리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죠. 다시 묻습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이 부분은 두 가지 해석이 있다라고 해요. 저희가 먼저 공격을 합니까? 아니면 반격을 합니까? 이런 의미도 있고, 누가 이 전투를 총지휘해야 합니까? 이런 의미도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대답해 주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 때 하나님 사랑의 음성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대답해 주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합에게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죠? 청년들 먼저 내보내. 네가 지휘해. 먼저 선제 공격을 해. 자, 아합이 이에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시 순종하죠. 15절,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너무 적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전투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했다라는 거예요. 7,000명이었더라. 지금 사실 아람 연합군은요, 왕들이 32명이었다고 하니까 좋기 몇만, 수십만은 되지 않았겠습니까? 보잘것없는 터무니없이 적은 수의 군사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16절에 보니까 전투에 나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아합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정오는 가장 밝은 시간이죠. 사실 기습작전을 취하려고 할 때는 어울리지 않는 시간입니다. 병력 수도 적은데 적은 병력이 아주 그냥 떼앞볕에 아주 밝을 때 나가면 이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근데 등장하진 않지만 정오에 나가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추해 보건대 하나님이 아마 전투를 시작하는 시간까지도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오에 나가는 일은 없거든요. 그리고 아합은 순종합니다. 자, 베나닷은 그때 뭐 하고 있었나요? 아람 왕 16절 후반부,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연합군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싸워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승리는 따놓은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교만한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으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은 완악하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많은 것을 내 손에 쥐고 있으면 가난한 심령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결핍을 허락하시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왜?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핍이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은혜라는 거예요. 약할 때 우리가 강함 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나닷은 너무 많았어요. 엄청난 군대가 있었어요.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왕이라는 작자가 마시고 취한 중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안 되는 적을 상대한다 할지라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오늘 그는 완전히 패망하죠. 17절,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전투에 나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얘네들 전쟁 해본 적도 없는데요 하나님. 얘네 싸울 줄도 모르는데요 하나님. 얘네 그리고 귀족들 자제들인데 지금 정치적으로 복잡한데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요구하지 않죠. 순종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 후에 순종의 말씀을 주셨기에 순종하죠. 17절 후반 말씀, 베나다시 정탐꾼을 보냈더니, 이제 누군가 나오니까 정탐꾼을 보냈겠죠.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성읍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18절, 그가 이르되 여전히 교만합니다.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아라,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무조건 사로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포하는 것이 더 어렵잖아요, 전투에서 죽이는 것보다. 근데 저거 얼마 안 되는 병력 다 사로잡아 버려 그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군사력을 믿고 방심하고 있죠.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라고 믿으면서 몇 되지도 않은 저 젊은이들, 저 선발대 다 그냥 생포해버려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이 교만함을 보시고 방심하게 하셔서 어리석게 하신 것이죠. 이 전쟁의 뒤에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름 한 나라의 왕 지휘관이라는 작자가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리석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죠. 정말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자, 결과 볼까요?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마지막 21절,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크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공동체 기도 제목을 보니까 승리는 저의 힘과 능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조금 더 한 걸음 더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언제나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게, 내가 너희 가족에 축복을 줄게, 내가 너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줄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은혜를 받아먹기만을, 마치 막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입 벌리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나의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제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략을 구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일 줄로 믿습니다. 묻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럼 제가 해야 될까요? 제 남편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자녀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손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는 거죠. 여러분, 아합이 오늘 물어보는데도 다 대답해 주십니다. 네가 나가라, 네가 지휘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자녀들을 먼저 선발대로 만들어라.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자세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묻고 그냥 내가 물어본 것조차, 내가 하나님께 뭘 물어봤는지조차 다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물었다면 귀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새벽 기도 시간에 물어봤는데 그 시간에 응답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안테나를 세우고 있으셔야겠죠.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실 수도 있고, 성경 읽는 가운데 말씀하실 수도 있고, 목사님 통하여 말씀하실 수도 있고, 내 공동체 환경, 사람들의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물었다면 하나님께 민감하게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있을 때 하나님의 전략을 반드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는 걸.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약속을 이미 주셨잖아요. 너 그냥 천국만 가는 것이 내 계획이 아니라 너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한 삶을 주는 것이 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하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 나의 뜻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방법을 매일매일 구하고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묻고 문제 앞에서 이 문제가 무엇으로부터 인함이며 내 안에 우상이 무엇이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에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귀한 오늘 한 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의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영적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여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삶의 위기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에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